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와 진리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건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왕이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일지라도 늙고 아둔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비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이 말해줍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런 지혜로운 젊은이라면 감옥에 있어도 나와서 성공할 수 있고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둘째는 인생이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흥한 자가 나중에 망할 수도 있고 지금 비천해 보이지만 그가 지혜로운 자라면 앞날이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런 광경을 실제로 목격합니까? 부유한 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이 한순간에 추락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가 모든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큰 일을 하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걸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통찰을 가지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시골 변두리 나사렛이라는 목수의 직업을 가졌던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예수라는 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란 걸 알아본 이들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그분이 전해주신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이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감춰진 진리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이 물러나면 저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옆에 모인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려 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다면 권력 가진 자의 편에 서서라도 그가 가진 힘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힘을 따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은 흥미롭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더라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서글프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될 뿐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린들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헛된 것임을 전도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렸을지라도 그가 물러나고 나면 아무도 그를 좋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봤자 인생은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글프지만 엄연한 인생사의 모습을 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아무리 영화로울지라도 그건 한때의 영광일 뿐이니까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육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 구절의 의미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건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대목입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이, 가난하지만 건강한 젊은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전도서는 분명히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굳이 전도서가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왜 하필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학문적 지식과 실용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이 아니라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전도서의 훈계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우매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도 살펴봤습니다. 우매한 왕이야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슬기로운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유한한 것임을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소망을 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도 영원한 권세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우리 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인생은 덧없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의지할 바가 못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어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